오늘 창립 19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큰은혜 교회에 잠시 감사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째 감사는 지난 그 10여 년 동안 우리 큰은혜 교회에 오셔서 수고를 많이 하시고 또 같이 고생을 하시고 애를 쓰신 우리 신동수 목사님께 감사패 증정의 시간을 가지고, 또 하나의 감사는 19전을 많이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최두숙 권사님을 천국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크고 감사할 일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감사를 하는데, 우리 신동수 목사님이 몸이 아픈 중에도 우리 교회를 잘 섬겨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재직들과 의논을 해서 오늘 감사패를 드리고 위로의 시간을 잠시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사님 잠시 앞으로만 잠깐만 나오시죠. 우리 교회에서 패를 만들어서 잠시 위로하고 또 그동안 고생이 많이 하셨다는 패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패 신동수 목사, 지난 10여 년간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큰은혜 교회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시고 충성하기에 감사한 마음을 잎에 담아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주리라. 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2020년 12월 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큰은혜 교회 담임 목사 김한주. 진심으로 우리 목사님 감사하고 위로합니다. 박수로 좀. 들어가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큰 은혜가 넘치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개척해서 지금까지 지나온 세월들을 보면 단 한 가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어요. 초창기에 성도들이 한 명도 없을 때, 그때를 생각하면 이렇게 많은 성도를 주신, 그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동역하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하신 것이 얼마나 담임 목사로서 감사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해마다 제가 창립 주년만 되면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든든하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2001년 12월 1일에 우리 큰은혜 교회가 첫 예배를 드리고 19년 동안 왔습니다. 이것은요, 곰곰이 묵상하고 또 상고해 보면 작은 은혜가 아니더라고요. 보통 은혜가 아니고 큰 은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19년 동안 올 수 있었던 것은 큰 은혜입니다. 3년만 되면 많은 개척교회들이 문을 닫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 모라동에 세워주시고 19년 동안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한 거예요. 큰 은혜가 임한 성도들을 보고 큰 은혜가 임한 많은 사람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이렇더라고요. 첫째는 옛사람이 벗어지고 새사람이 되더라고요. 악한 사람이 용서의 사람으로 바뀌더라고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배려하고 이해하고 나누고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더라고요. 초창기 우리 성도들은 상당히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말 나눌 줄도 알고 섬길 줄도 알고 베풀 줄도 아는 좋은 성도들이 되어가고 있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모습을 보면 우리가 큰 은혜를 입었다고 나와요. 큰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3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큰 은혜를 받으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는 자가 한 사람도 없고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같이 통용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재산도 자기 재산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팔아서 가난하고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꺼이 베풀고 구제하고 나누었습니다. 이처럼 큰 은혜가 임하면 삶이 변화되고 바꾸어져요. 사도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 사도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예요.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도 그렇고 바뀌지 않을 사람 같았어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었는데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잖아요. 이 사울만 보면 사람들이 벌벌벌 떨었습니다. 피해 다녔습니다.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울이란 이름에 치를 떨었어요. 그 정도로 잔인하고 악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 가운데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변화되었어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학대하고 괴롭히던 사람이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자로 바뀌어졌어요. 그가 고백하기를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에게 큰 은혜가 임하니까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죽이는 사람에서 살리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죽음의 통로였는데 살리는 통로로 바뀝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큰 은혜가 넘치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고 배워야 됩니다. 첫 번째로 큰 은혜가 임하려면 한번 따라합시다. 빌기를 다해야 합니다. 빌기를 다해야 돼요. 한번 말씀을 볼까요?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 말씀에 보니까 필기를 다했다. 이 말씀은 기도가 하늘에 닿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풀려나게 됩니다. 풀려난 뒤에 무엇을 했느냐? 한 곳에 모여서 온 성도들과 함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빌기를 다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인 곳이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진동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성령의 만지심이 있었어요. 성령의 만지심이 있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핍박을 각오해야 돼요. 죽음을 각오해요. 고난을 각오해야 돼요. 그런데 성령의 만지심, 성령 충만히 임하니까 성도들에게 위로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위로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만지심은 성령의 위로를 말합니다. 성령의 위로가 임하니까 성도들이 살 것 같았어요. 힘이 났어요. 소망 가운데 다시 살기 시작했습니다. 좌절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해졌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의 성도들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만지심이 있으면 큰 은혜가 임한 거예요. 성령의 만지심은 큰 은혜예요. 필기를 다했더니 성령의 만지심이 있어서 큰 은혜, 큰 위로를 성도들이 받아 누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코로나로 인해 지치고 힘들고 무너져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힘을 내십시오. 필기를 다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로가 떨어지고 성령의 만지심이 있을 것이고 성령의 따뜻한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만지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년 전에 우리 최두석 권사님 가정에 가을 대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다 같이 갔는데 그 당시에 권사님이 치매 초기였어요. 우리 성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성령님께서 저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최두숙 권사님에게 성령의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어떤 메시지가 그때 선포됐냐면 권사님 끝까지 예수님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아멘 하셔서 아멘. 그때 우리 3구역, 우리 2구역 식구들도 뭐 다 같이 있어서 다 들었을 거예요. 권사님이 어제 이제 임종을 하시는데 얼굴이 정말 평안하시더라고요. 그냥 제가 이제 우리 식구들하고 같이 임종 예배 이렇게 드리잖아요.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숨을 뭐 가쁜 이렇게 몰아쉬기는 하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고통이 하나도 없으시고
그냥 깊은 잠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평안하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보은교회 목사님 임종을 많이 하시거든. 그분 그래.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편안하게 돌아가신대. 근데 예수 밖에서 죽은 사람들은 막 발버둥 치고 안 죽으려고 막 몸부림치고 막 그렇게 힘들게 돌아가신다고 그랬죠. 이제 임종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이제 맥박이 점점 떨어져요. 50에서 40, 40에서 30 이렇게 점점 떨어집니다. 다 떨어지기 직전에 성령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기를, 이 여종이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여종이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감동을 주시고, 낙원에 가셨구나. 낙원에, 천국에 가셨구나. 성령님께서 저를 통하여 마지막 순간에 알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음성을 주시는 거 보니까 우리 권사님 천국에 들어가셨구나. 성령님이 우리 권사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고 함께 하신 것을 제가 알았어요. 우리 최 권사님은 이 땅에 수고를 다 내려놓고 천국에서 안식과 쉼을 누립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성경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에서 영원한 쉼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죽는 순간까지 성령님께서 악한 것들이 그 영혼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붙들고 지키고 보호하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왔다 가는 것이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야 우리의 삶이 윤택하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필기를 다해야 성령 충만한 역사의 삶을 살 수 있고 성령의 만지심으로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필기를 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영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보면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화면을 보고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는 자에게, 필기를 다하는 자에게, 간절히 부르짖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기도하는 자에게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상심한 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가 있을 것이고 병든 영혼에는 고치는 은혜가 있을 것이고
악한 영들에게 시달리는 그 영혼은 그 악한 영을 쫓아내고 참 자유가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빌기를 다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는 빌기를 다했더니 그들의 삶이 그냥 금방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들의 삶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몰라요. 나누고 섬기고, 예?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서로 나누고 막 풍성에 통용하고 쓰고 나누고. 초대교회는 은혜가 넘쳤어요. 성령의 만지심으로 초대교회에 나타난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좀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32절부터 3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느니가 하나도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보세요. 이처럼 큰 초대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만지심이 있으니까 큰 은혜를 받아서 성도들이 아름다운 모습들이 막 나타나요.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자기 것이라고 여기는 자가 없고 재산도 팔아서 기꺼이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씁니다. 이게 초대 교회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 큰은혜 교회도 이런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는 교회가 돼요. 중요한 것은 성령의 만지심이 있을 때 교회가 교회답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고 삶이 복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빌기를 다해야 성령의 역사가 있다. 제가 우리 사촌 목사님을 가끔 간증을 하는데요. 저희 사촌 목사님께서 저와 함께 여기 구포중학교 밑에서 자취할 때가 있었어요. 같이 밥에 먹으면서 청년 시절을 한 2년, 3년 이렇게 같이 보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예수를 믿지 않았었는데 술과 담배를 참 많이 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으니까 예수 믿으면 너무 좋다고 예수 믿으시라고 권면을 많이 하고 그리고 많이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덕포에 있는 사랑의 교회라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쪽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 교회를 막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은혜를 받으시고는 변화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성경도 읽고 철저히 예배 생활도 하고 믿음 생활도 잘 하시는 거예요. 야, 전도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잘하니까. 근데 문제는 술, 담배잖아요. 술, 담배.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드렸거든요. 그 어느 날은 교회를 갔다 오더니 술, 담배 끊었다는 거예요. 아니 하루아침에 그 술, 담배 끊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끊었냐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에게 성령이 임하였는데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였는데 그 다음부터 담배 냄새나 술 냄새를 맡게 되면 구역질이 나온다는 거야. 술 냄새, 담배 냄새만 맡으면 지나가도 막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술 냄새, 담배 냄새만 나도 막 구역질이 나고 막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막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순간에 술, 담배를 다 끊고 그 신학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전도사 시험을 보고 목사가 되더라고요. 야, 술, 담배 끊는 것도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되는구나. 그때 제가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막
끊어야지 그게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도심과 능력이 임해야 한순간에 그냥 싹 사라져요. 할렐루야. 성령의 도심과 역사가 이렇게 놀랍습니다. 사람을 달라지게 만들고 변화시켜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이 정답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런 것들이 끊으라 해서 끊어진 게 아니라 저절로 그냥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병이 내가 낫고 싶어서 나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지시면 순식간에 그냥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귀신들의 역사, 어둠의 역사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러면 순식간에 사라지고 평안하고 자유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빌기를 다하면 성령 충만하여져서 큰 은혜로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기도하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 큰 은혜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큰 은혜 교회는 창립 19주년이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큰 은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비전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살아있는 동안에 무엇인가 한 가지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큰 은혜로 살아가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던지는 소망이고 비전이에요. 그렇게 살려면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만지심으로 살려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를 시작하든지 낮에 시간 날 때 와서 기도하든지 밤에 기도하든지 아니면 집에서라도 기도의 시간을 꾸준히 가져야지만이 빌기를 다해야 하늘에 닿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와 그 간절함이 있어야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던지고 큰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 저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에 말씀합니다. 이제 더 이상 코로나 때문에 뒤로 물러나거나 신앙이 물러나거나 이런 생활을 하지 말고 이럴수록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기도하고 기도해서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소망하고 소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어떤 교회보다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은혜가 넘치구나. 정말 저 큰 은혜 교회 성도들은 살아있고 생동감 있고 능력 있는 성도들 같다. 이런 성도가 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마음껏 목회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의 근심 걱정거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